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교회는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행정을 갖춘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진 살아있고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인 근거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읽고 강론하던 장소, 회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회당을요,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은 정확히 무엇을 보고 교회라고 불렀냐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불렀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시면은 성경 4구절인데요. 우리 위에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누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집을 지금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며 세운 교회들 역시 당시에 동네에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교회로 여겼다든가 회당과 같은 곳을 세웠다는 기록도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가 세운 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였고 전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세운 것을 보고 교회를 세웠다. 믿는 자들이 세워진 것을 보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그럼 그런 원리라면 아니 회당도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아니냐, 회당도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인데 왜 회당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회당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던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원래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며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시간에 배웠지만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언제 탄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회당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성찬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여서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그런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실 그 가정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집의 교회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정확히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죠. 우리나라의 경제도 경제지만 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집계된 것만 약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대다수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에 예배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들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어디에 영향이 미치겠어요? 건물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에 다 영향이 미친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을 역행하여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다른 교회들은 다 힘들어가는데 다 무너져갔는데 유일하게 성장했던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교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교회란 교회 건물이 없어 가정에서 개척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교회와 같이 똑같이 건물도 가지고 있고 시스템도 가지고 있지만
소그룹 모임을 가정에서 모이도록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소그룹만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 없이도 그 교회 교역자 없이도 성도들끼리 스스로 예배하고 성찬을 하며 그렇게 교회로서 존재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그때 이런 가정교회들은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의 폐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미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소그룹이 교회로서 건강하게 굳건하게 이미 서 있었던 거예요. 교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두지 않고 삶으로 와서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하는 이미 그 삶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그때 당시에 그랬으니 누구에게 보내줬겠습니까? 이 교회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교회, 예배하고 있는 교회. 코로나로 문 닫아서 우리 지금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열리기까지 그냥 기도나 하고 있자, 그냥 그렇게만 있었던 성도들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삶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서 존재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표를 하나 잠깐 볼까요?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인데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일반 교회고요.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가정 교회들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저렇게 한 것입니다. 일반 교회는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수요 예배, 우리가 오른교회 있을 때 화요 예배, 새벽 예배, 성교, 아니면 리더 모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하나만 해야 된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오른쪽 맨 끝에 소그룹 멤버들을 섬기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아마 일반 교회에 더 익숙해서 일반 교회의 대답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진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웃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나 여호와는 제사가 아니요 순종을 원하노라.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코로나 기간에 국가의 통제에 교회 나가서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거나 질책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국가가 통제한다고 니네 안 모여? 믿음이 없어? 담대하지 못해? 깜빵에 들어갈 자신 없어? 이렇게 분노하셨던 것 같진 않아요. 그동안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전쟁, 재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질지 몰라요. 교회 문이 또 언제 폐쇄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진짜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가, 작은 소그룹이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가정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이 가정이 여러분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난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영혼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로서 내가 신앙생활 못해서 어떡하지? 기도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를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삶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억지로 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소그룹을 무조건 평일에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설득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정한 교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나눴었죠. 더 이상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삶의 양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이제 세상 밑에서 세상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정말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방해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떻게 보였죠? 매우 크게 보였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였고 매우 두렵게 느껴졌고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로 우리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부터의 해방, 이 관점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정말 세상과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진정한 교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자유와 구원을 받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애초에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시간 한계가 있는 이 세상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면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묘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 우리가 교회다 시리즈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가까이서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들 표정이. 네, 멀리 있을 때 잘 모르는데 가까이 보니까 너무 생생해졌거든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만든 사람 노벨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벨. 근데 이 노벨이 처음 이것을 개발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었냐면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그걸 캐다가 이 삽으로 곡괭이로 그 광산을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그 목적이 상실되죠.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갖다 써요? 전쟁을 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벨이 이것을 보고 매우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죽기 직전에 이제 자신의 유산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유언으로 남긴 게 노벨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의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좀 주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대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오늘날 노벨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목적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목적에 바르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 앞에 사람들이 섰습니다. 근데 일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회가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행했어요. 이건 거짓말이 허세가 아니에요. 분명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목적을 상실한 채 사람을 죽이는 데 써였던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적을 상실한 채 능력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걸 그때까지 모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호수아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아직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종살이로 400년 동안 일정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그곳에서 다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의 그림이 정확히 우리 인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한계가 있는 세상에 우리를 들여보내셨습니다. 아직 죄를 범하지 않은, 아직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 우리를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사명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많이 설교를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는지,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왜 우리 인간을 이 세상 속에 담궜다가 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거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셔서? 맞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동기입니다. 인간을 이곳에 담갔다가 빼시는 그 동기,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기이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녀 삼아 주시려고, 백성 삼아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목적지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적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서울로 아우팅 하시죠. 다들 어디 식당 가세요? 비밀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그 식당은 목적지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그룹 분들끼리 함께 나아가서 식사 교제를 하며 기존에 나눔했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눔을 하며 좀 더 새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 더 깊이 교제해 보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와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담그셨다 건지셨을까?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넣으셨다가 건지신 목적, 한계와 끝이 있는 이 시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던 목적,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실패와 좌절과 결핍과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신 목적, 이 세상의 일로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본인도 아파하시면서 자녀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고통하신다고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두시는 목적, 지켜보시는 목적,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시간 속에 남겨두시면서 고난을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목적,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가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외모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존재는 이곳에 태어났을 거예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게 베스트예요. 외모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셨고 분명히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 그럼 여기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곳에 데려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창조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보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인생의 희노애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뭐하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했겠어요? 창세전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어요. 흠이 있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것을 먹는 바람에 아무런 흠이 없던 인간에게 흠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에 아담과 하와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의 존재였던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흠이 있는 존재,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아담과 하나가 아니었다 아담과 하나가 아니었고 저였다 해도 여러분 저는 선악과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달랐을까? 여러분은 달랐을까? 아니요.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다 먹었을 거예요. 왜냐? 우린 그런 존재였으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는 율법하면 모세의 율법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처음 존재했던 율법은 선악과였습니다. 생명을 조건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 원래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시는 법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악과의 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했던 건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서 너희의 의로움을 증명해, 나를 향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라고 그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의 실체를 깨닫고 너희들에게 거룩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느끼며 앞으로 거룩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 같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대단한 사역들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전도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 더 절대적인 것, 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무슨 사역하고 왔냐라고 그것도 물으시겠지만 그게 먼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았느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사역은 있었어요. 교회 일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권세와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란 무엇이냐?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로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후서 5장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거룩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은 하나님은 거룩이시다라요. 하나님이 곧 거룩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도록,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연합될 때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한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옷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매일매일 내뱉은 감탄사가 있으세요.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 완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벌거벗은 그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벌거벗은 모습이 보기 좋았을까요? 정말 그 모습이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 그 모습이 정말 완벽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벗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건 거룩하지 못한 흠이 있는 인간, 벌거벗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 세상. 그래 인간 너희들은 이렇게 벌거벗은 아직 흠이 있는 존재들이야.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 세상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의 스토리는 여러분 어떤 스토리냐면 벌거벗은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뭘 해주세요?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쭉 가면서 의의 옷, 거룩한 옷,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는 얘기,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은요 단순한 신체 보호와 미용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필요로 하게, 이 옷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 옷을 구하여 우리가 그 옷을 입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한이도요 이제 억지로 옷을 못 입어요. 안 입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필요해야 돼요. 나가야 되면 그래야 입지, 나가지도 않는데 옷 입자 그러면 안 입어요. 자기가 추워야지 덮여 입지, 춥지 않으면 그냥 벌거벗고 있을 거야. 그 어린 아이도요 필요하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필요해야만 입을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간이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흠이 있는 존재들인지, 벌거벗은 존재들인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아 나에게는 옷이 필요하구나. 거룩의 옷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 옷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고백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옷만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또 다른 옷이 나와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 그 옷이 그 옷인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좀만 자세히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세마포는요, 완전히 흰색으로만 된 옷이에요, 당시.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세마포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거룩과 정결과 구별됨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거룩의 옷과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상징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옮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마포의 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이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했던 옳은 행실들, 거룩한 삶, 그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진짜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옳은 행실을 행하며 살았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합하여졌을 때 네가 믿기도 하였고 그 믿음대로 순종도 하였구나,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고 통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런데 네가 주여 주여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너의 행실이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였구나,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였구나, 너는 주여 주여 하는 자야, 나는 너를 몰라 하고 돌려보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옷을 우리가 다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두고 후대의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한 이 두 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책도 많이 썼고 이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선생 스승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그분이 이 에드워드 목사님을 두고 어떤 말을 했냐면, 칼빈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면 이 에드워드는 히말라야다. 여러분, 히말라야는 에베레스트 산맥에 있는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교리를 다 이 사람이 정립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신학을 칼빈이 다 만든 거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게 칼빈이었는데 그 칼빈의 신학 사상을 가장 잘 전승받은 사람, 가장 잘 이해한 사람, 가장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최고봉 누구냐? 에드워드 목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매일매일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이 노트에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노트에다가 빼곡히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그걸 읽으셨어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매일 읽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밤마다 그 노트를 다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이것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를 매일 밤마다 확인하셨고, 그렇게 일주일마다 점검하고 내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또 1년마다 점검하고 나의 1년이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실패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었으면 그 원인을 파악했대요. 내가 이것을 왜 못 지켰을까? 아, 내가 지금 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못했구나. 그럼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이걸 멈춰야 되겠구나. 그렇게 점검하면서 끊어낼 건 끊어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신학자, 누가? 이 세상에서 교리적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사람, 누가? 성도가 아니라 성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목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카톡을 올려드렸는데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읽지 마시고 그냥 눈을 한번 스캔만 해보세요.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70가지 결단문을 썼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저도 이게 한 20 몇 가지까지 읽어만 봤는데도요, 감동이에요. 너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거를 내 노트에 기록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 율법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망이 되더라고요. 사모함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은 백성이어서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그 삶을 사모하도록, 그 삶을 소망하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과 노력이요,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분보다 신학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꺼이 매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거룩이니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이 다 이뤄가실 텐데, 내가 지금은 뭐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 언젠간 되겠지. 그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 구원은 선물인데 왜 자꾸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거야? 라면서 그걸 합리화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데 그 마음으로 거룩한 삶, 절제된 경건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그런 노력을 행하기보다 그저 사역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 내일 새벽 또 설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오늘 내 아내에게, 우리 아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밥을 먹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나 빨리 가서 설교 써야 돼. 빨리 가서 사역해야 돼.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런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내 사역의 능력과 힘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글을 쓰는 데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진짜 이 목회자의 힘은, 이 교회로서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거죠. 사역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에서 사역도 나오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사역하면 주여 주여 하다가 버림받는 자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거룩. 그 거룩을 날마다 성장해 가며 이루어 가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육체를 입고 있어 완전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미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이 나왔으니 거룩을 향하여 예수님을 마주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겠습니까? 그냥 주님 너무 힘드니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었겠습니까? 거룩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코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들은 평안하게 지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자기 몸을 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삶의 가장 처음 되는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여러분 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겠대요. 온돌이 안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겠대요. 아웃백 못 가. 성내식당 없어. 마라탕 못 먹어.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 삶이 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셔서 모든 전쟁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몸을 이끌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힘든 시간,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시간, 절제해야 되는 시간, 다 누리지 못하는 시간, 결단의 시간,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결코 그냥 넘겨주지 않으세요. 너 힘들어? 알았어, 그냥 넘어가자.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5년 박사 보니까 그런 얘기 하대요. 애가 젓가락질 하는 게 힘들다고 바로 그냥 포크를 주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애가 힘들어도 그 젓가락질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셨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으로 점점점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적에 따라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과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만약에 성공이라면 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라면 이 자녀가 시험 점수가 떨어지고 대학에 불합격된다면 이 자녀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난 실패했어. 난 망했어. 내 인생은 쓸모없는 거야. 그러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목적이 성장이라면
한 인간으로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성장하는 게 부모의 목적이라면 시험 져서 떨어진 거, 대학에서 불합격된 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 가정의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이 가정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아들아, 네가 여기서 실패했지만 떨어졌지만 이게 네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진짜는 너의 내면이야. 이걸 네가 발판 삼아 다음에는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더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야. 너에게 기회는 또 있어.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예수님을 힘입어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할 거예요. 하나님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 또 이거 왜 이렇게 나한테 허락하셔? 얘는 또 왜 이러고 이건 또 왜 이러고 늘 고통소리 신음소리만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맞춰지잖아요. 삶이 즐거워집니다. 모든 것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발판이에요. 계단이에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더라처 성도 여러분, 오직 거룩의 목적이 되시는 진짜 교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대단한 일, 대단한 사역 이런 거 후순위예요. 그거는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게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의 목적이 아니라 사역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우리 그렇게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로지 거룩의 목적이 되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영혼도 섬기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